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엎드렸죠.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 너가 완전히 나았음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이웃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함으로써 그 결과는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오는 이들마다 자신에 대한 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사람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죠.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그 네 명이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네 명 누구일까요? 친구일까요? 가족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은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요? 마비되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병든 자들 고치셨을 때 마을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간 것이죠. 근데 이때 그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나아가도 낫지 못한다라는 믿음 없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 계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갈 수가 없고 4명 이상이 함께 들어서 움직여야만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던 그날에 가서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마을 안에 이처럼 병고침을 받지 못한 중풍병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몇몇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있었던 그때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4명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갑니다. 개역개정에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 수 있도록
4명을 불러서 메고 간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거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거나 원문을 찾아봐도 사람들이 메고 가게 한 게 아니라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메고 간 것이죠. 이 말은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4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면 중풍병자가 그 4명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왔을 때에 사람들은 문을 열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을 때에 그때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포함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병 고친 은혜를 누렸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는 것이죠.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가 낫고자 예수님께로 오는데 그 앞에 문 앞에 사방으로 겹겹이 에워싸면서 그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중풍병자를 외면한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주일 예배에 여러 번 참석하고 늦지 않으면 그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서 내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내 신앙만을 챙긴다라면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있는 이들이 중풍병자가 온 것을 알면서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일까요? 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침받았는데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왜 외면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은혜를 받는 것 좋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비틀거려서 결국 계단에 굴러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시다. 크게 다쳤고 당장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고 있으니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그냥 119나 112에 신고만 하고 그 자리를 떠서 예배 시간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급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도움의 손길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잘 인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하다가 예배 시간이 늦는다 할지라도 혹은 그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지연되어서 예배 시간에 다 끝나고 나서 예배에 이 자리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을 중요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냥 교회로 바로 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배 시간이 늦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의 자세라고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거나 늦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고 징계하실 줄 모르니 그 징계가 두려워서 그 사람을 돕는 걸 회피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신앙의 모습에 내가 중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고 예배 시간 때 늦거나 못 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배우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집중하다가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혹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중풍병자가 온 것을 알면서도 열어주지 않는 나만을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4명의 신앙인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와 친구도 가족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반드시 낫게 하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길이 막혀서 죽게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뚫어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도 중풍병자에게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가 나중에 4명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믿었더라면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심지어 돈을 줘서라도 나를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아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다 나았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조금 생기죠. 아, 예수님께 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4사람과 함께 예수님께 가면서 나을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 서자 온 사람이 문을 막고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에 너무 마음이 낙심했습니다. 병들어 나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4명이 갑자기 이 사람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장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중풍병자가 보는 것이죠. 자신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네 명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비난받는 것,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지붕을 뚫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붕에서 흙을 걷어내기 때문에 밑에서 비난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흙을 맞는 사람들이 무엇 하는 짓이냐라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소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지붕은 흙과 집으로 이용해서 지어졌습니다. 흙과 짚을 이용해서 여러 번 덧바르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cm 정도의 두께가 되도록 지붕을 쌓았습니다. 그걸 지금 네 명이 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도록 구멍을 넓게 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침상에 묶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중풍병자를 내려주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명의 신앙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정말 배우자가 믿음이 없고 자녀가 믿음이 없고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해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잘 믿어서 그 믿음의 대가로 자녀나 부모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모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10년 넘게 했었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매주 소그룹 나눔, 셀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셀 나눔 할 때 그 셀 가운데 한 청년이 고백했죠. 사업을 하면서 카페 사업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11조 소득을 적은 금액으로 대충 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내기 위해서 순이익을 계산하고 그 결단하고 그 순이익에 대한 11조로 50여만 원을 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셀의 다른 청년들은 자신은 11조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나눔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11조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청년은 직장에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만 보면 입에서 욕이 나와서 달고 살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입에서 욕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결단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청년은 나는 축복까지는 힘들고 욕만 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중풍병자가 내 사람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길이 막혔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고 포기하고 낙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4명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그 모습을 보고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주님이 아시기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또한 소망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의 결단하고 고백하며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제가 구름산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놀랐던 것은 소그룹 모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 없고 소그룹 말씀 나눔과 기도 제목 나눔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에 적잖게 놀랐습니다.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고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 없다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9월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교인 신방을 모두 다 마치고 구역을 새롭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구역 편성의 기준을 나이로 두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다면 그
자녀의 학령에 맞춰서 부모의 구역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 편성 후에는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장은 즐겁게도 토요일 오후에 저와 함께 구역장 모임을 진행할 것입니다. 구역장 교육은 다음날 주일 말씀에 대해서 미리 듣고 그리고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구역장 모임 교재를 가지고 저와 함께 나누고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구역 모임을 어떻게 인도할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어렵지 않게 구역 모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구역 모임을 매 주일 오후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역원의 상황에 따라서 주중에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매주 모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말씀을 비춰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매주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나누고 구역원들과 함께 신앙의 결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역 모임을 진행할까 생각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중풍병자도 네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낫겠구나. 그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닙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에 있는 중풍병자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라고 서기관들도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들도 자신의 권한으로 죄 사함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제의 절차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 사함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대에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나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죄 사함을 하나님 대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죄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 중풍병자도 그곳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내가 병 고침을 받았으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신의 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든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병든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에 드는 것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병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믿음이었습니다. 병은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병 고침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가 어디를 통해 집으로 갔습니까? 지붕으로 다시 올라가서 지붕으로 나가서 집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들어올 때는 막혀있던 그 문을 통해서 열리고 그 문을 통해 걸어서 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들어온 지붕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들어올 때는 막혔고 죽게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막혔던 그 문이 다시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로만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11절 되지 않았던 청년이 그 다른 청년의 결단을 듣고 11절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년은 11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한 것까지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 그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욕하겠다고 했던 그 청년은 이제는 입술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입술로 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주께서 여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만 소중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관 재건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구름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를 한 주간 내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름산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교육관의 건물 그리고 새롭게 편성된 구름산 부지의 부지가 이웃에게 활짝 열려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로 오는 느낌이 아니라 작은 쉼터, 작은 공원에 오는 듯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와서 쉼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그만큼 열려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관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들만 쓰기 위한 공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웃들을 쓰는 공간을 우리가 빌려 쓰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웃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저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건축위원회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그 마음에 대한 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지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구름산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만 잘 챙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괜찮다라고 여기는 마을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해도 고침받지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풍병자에게 가서 그를 들고 예수님께 가는 4명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중풍병자는 들어올 때 막혔던 그 문을 열고 침상을 들고 나아간 것이죠. 전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 구름산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4명의 사람과 같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